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114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대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근심하게 하시니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시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인생을 여러 번 살다 보면 또 미래를 준비하고 또 미래 속에서 하나하나 계획하고 또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면 참으로 우리 인생이 바쁘고 또 분주하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한 가지 우리 삶에 이전에 있었던 이 과거의 일들을 좀 기억하지 못한 채 늘 내일만을 또 미래만을 준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전에 있었던 과거를 기억하고 또 돌아보는 일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억하는 일을 하나하나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억이 많을수록 감정이 점점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우리 인생을 더 감정 속에서 또 의미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사실 이 기억한다는 것은 삶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매 순간이 과거의 일들을 구성하고 또 현재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미래를 하나하나 내다보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미래를 하나하나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일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또 그 안에서 내 인생의 과거를 하나하나 돌아보는 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과거를 하나하나 기억할 때 한 가지 꼭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기억들, 또 올바른 과거들을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잘못된 것들을 기억하는 것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들, 또 내가 실수했던 일들, 또 이런 일들을 또 내가 유혹에 또 빠졌던 일들, 이런 부분들, 잘못됐던 것들을 기억하는 거, 그것은 오히려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애가는 BC 586년도에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돼서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그 현장 속에서 예레미야가 슬픈 비탄의 시를 이제 노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19절에 또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기억이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또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는 겁니다. 또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또 내가 낙심이 되오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들,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고초와 재난, 다시 말하면 쑥과 담즙,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비천해졌던 그 일들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고 있어요. 그 기억은 한마디로 낙심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점점 잘 되어지기보다는 하면 할수록 점점 줄어들고 또 어려워지고 모든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되는, 이제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상태에서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그 일들을 기억한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 기억이 어떻습니까? 낙심, 또 슬픔, 애통, 이런 모습으로 기억하지만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아멘. 그러니까 과거에 실패하고 또 큰 어떤 내 인생의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할 때 물론 표면적으로 당장은 어떻습니까? 낙심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억하기 정말 싫은 그런 일들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이죠.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다라는 거예요. 당장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제 기억하다 보면 과거에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래서 결국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던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가오시고 또 새롭게 일으켜 주셨던 그 일들의 모습들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기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게 돼요. 또 아이성 전투 앞에서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전쟁에서 받았던 그 전리품을 다 버리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탈취하고 도둑질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셨던 일들,
또 왕권 시대가 되었을 때 끊임없이 남유다의 왕, 또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오히려 아세라 신을 섬기고 또 이방 신을 섬기는 그때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다시금 그들을 일으켜 주셨던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심판하시는 근본적인 신앙의 이유들을 점점 생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었구나라는 겁니다. 우리를 더 이상 내버려 두시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선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그들을 다시금 새롭게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징계였음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22절에서 우리 2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님이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심판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가 기억하기 시작할 때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하나 세워주셨는지를 이제 기억할 때 지금 당장은 낙심되고 또 좌절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오히려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되돌아보니 그 안에서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더 알아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리고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인자와 무궁한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토록 인자하심과 무궁한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깨달았을 때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는 이러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과거의 이스라엘 땅에 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돌아보니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25절 볼까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어떻다고요? 선하시도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26절이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젊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이러한 멍에들 맬 수 있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어떤 성실하심이 대대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는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다림, 인내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가정이 좀 삐끄덕거리고 또 금이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의 가정들, 왜 이런 모습일까? 그런데 어쩌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일으켜 주실 그 일들을 소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34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34절에는 35절, 36절까지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들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 한번 34절에서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 또 재판하고 굳게 하시는 것, 억울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의 행함이 그릇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만드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분명한 심판 또 공의로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 세워주실 때에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늘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자리에는 나의 가족도 있지만 또 나의 어떤 인생도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순수한 신앙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이 순교의 영성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예배하고 또 기도한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정말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늘 밤을 새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순수한 신앙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는 점점 과거의 일들로만 그런 남아 있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기도의 성도들, 또 늘 부르짖었던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아 있었던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지는 어떤 이유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분명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부흥을 일으켜주셨던 일들, 또 그러지 않았을 때의 그 자리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기억들을 돌아보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다시 깨닫고 그 앞에 나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7절부터 3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화와 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 우리 한번 37절, 38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그러니까 모든 생사 화복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 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결과들이 반드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늘 신앙의 건강 또 올바른 그 신앙을 살기 위해서 늘 이전에 있었던 일들, 기억하는 일들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믿음의 선배들의 교회를 세워나갔던, 가정을 일궈 놨던 그런 일도 기억하고, 또 우리 어리석음도 기억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이를 위하여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당한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의 고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몸이니 나를 기억하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겠죠. 과거에 우리 인생에 있었던 일들, 너무나 좋았던 일들, 또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들 또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일들도 기억해야 되지만, 반드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은 늘 감사로 넘치는 삶으로 바뀔 것이고, 또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찾아와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일들을 또한 기억하시고, 또 내가 연약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세워주시고 또 건져주셨는지를 또 기억함을 통해서 늘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늘 기억하는 삶임을 다시금 돌아보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던 일들을 기억하되, 무엇보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